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 군복을 입으면 흐트러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비군복 그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군이고 하나는 민방위입니다. 저는 예비군과 민방위를 다 거친 사람입니다. 제가 몸뚱이 있는 일에도 벌써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다 마쳤는데 저는 이 신학대학 4학년 신학대학원 2년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같은 동기다든지 아니면 선후배들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생 때는 다들 홀리홀리 하거든요. 1학년 때 막 홀리홀리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막 결단을 해요. 4학년 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신학대학 안에 있으면 대부분 다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순화되고 행동도 많이 이렇게 정화되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순수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저는 신학 제대를 하고 신학대학교를 계속 다니고 대학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만 대학생들은 하루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거에서 하루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하루 훈련을 받으러 이제 다 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동기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으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점잖고 얌전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널브러져 있습니다. 반듯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껄렁껄렁하게 다닙니다. 모자 이렇게 쓰고 껄렁껄렁하게 다닙니다. 말도 안 들어요. 총 좀 내라 그러면 애완경처럼 끌고 다녀요. 이렇게 끌고 다녀요.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서 왜 저러지? 보통 때 제가 그러면 상관없어요. 저는 보통 때도 그러고 다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 모습입니까? 평상시에 거룩하게 홀리홀리하고 다니는 모습이 저 사람 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예비군복 입고 저렇게 꼴랑꼴랑하게 다니는 저 모습이 진짜일까? 궁금했습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26사 신교대에서 조교로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5대 장성 중에 한 명입니다. 5대 장성 중에 한 명인데 그 전역 그 신교대 이제 조교를 하면서 했던 그 생각과 그 예비군복을 입고 있는 예비군들을 생각하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현역군인과 예비군은 다른가? 그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습니다. 묵상해봤더니 딱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을 어떻게 입느냐였어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 군인들은요 다 조입니다. 전투화도 조이고요, 허리띠도 조이고요, 고무링으로 발목도 조이고 조일 수 있는 건 다 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바로 일어나도 언제든지 전쟁에 뛰어나갈 수 있을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온 매무새를 헐렁헐렁하게 해서 뛸 때 막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게 딱딱딱딱 다 이렇게 매는 겁니다. 한마디 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비군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투로 헤치고 다닙니다. 그죠? 고무링도 없고요. 뭐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안으로 옷도리도 안으로 안 집어넣고 밖으로 안으로 바지 속으로 안 집어넣고 밖으로 빼내고 총도 뭐 이렇게 조이지도 않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냥 그러고 이게 다닌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음가짐. 그런데 예비군에게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 주변에 보이는 상황들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적인 차이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는구나. 내가 긴장하고 있냐, 긴장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서 현역과 예비군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 군인 민간인인데 남자분들도요,
이렇게 평상시 지내다가 무슨 승부의 세계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지를 양말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승부의 세계에 들어가면 막 거추장스러운 거 딱 조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여자분들 운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몸빼바지를 보니까 몸빼바지가 처음에 헐렁헐렁해서 편해서 입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발목에 뭐가 있어요? 고무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하겠다. 나 이제부터 이제 반멜 준비됐다.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이 사실은 몸빼바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어떤 긴장감,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는 조입니다. 조여요. 그래서 딱 내가 이제 할 준비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너희들 이제 영적 준비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 하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라고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지내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데 서서 지혜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약한 날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옷은 헐렁헐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옷 매무새를 정리해라. 이제 곧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거니까 치렁치렁하면 싸우지 못하니까 옷을 정리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죠. 너희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건데 진리로 너희를 조이고 있어야 돼. 진리로 마음까지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너희들 단단히 하고 있어라. 진리로 무장해서 단단히 마음 먹고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뭐예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전도의 현장과 전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다. 전도는 방법론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성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방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행을 쭉 보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도가 북으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다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나갔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모든 여정을 바울과 바나바는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가 얼마나 기쁜지 이 안디옥 교인들을 모아놓고 막 오랫동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즐겁게 증거하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28절 말씀에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랫동안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면서 막 신나고 즐겁게 막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에 은혜가 머물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은혜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통로는요, 내가 현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 증거가 있으면 교회에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은혜가 풍성하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풍성함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은혜의 풍성함을 원한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 살리는데 앞장선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시작한다면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오랫도록 막 제자들과 막 은혜를 나누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또 어떤 그들과 한 팀이 돼서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이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다툼은요, 여러분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투적으로 싸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내려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주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서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지교회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지교회였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 본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막 유창하게만 말을 하는데 막 혹한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이 갑자기 거기에 동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으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 이것을 놓고 변론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냐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모세의 말이냐,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엄청나게 일었던 것입니다. 엄청 너무 심하게 다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좀 뽑아서 저 사람들과 바나바, 바울 당신이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을 모아놓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딱 알려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은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중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와라 하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도들이 딱 모아놓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딱 수장으로 앉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 듣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이죠.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자마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모세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냥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파 역시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이 반대파가 이제 5절에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분위기를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 할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율법들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버린 것입니다.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바울이 얼마나 불도저 같습니다.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거기서 막 싸운 겁니다.
욕은 안 했겠지만 막 싸운 거예요. 막 싸우는 중에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15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의뢰와 동행하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는 주를 믿는다. 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잠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바울과는 달리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모세의 율법이 아니야. 오직 주 예수만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냐 은혜냐에 막 갈리면서 싸우다가 이 유대주의에 빠졌던 이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국 은혜가 살린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도자의 마음, 또 전도자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첫째는 바로 전도자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자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 베드로는요 완전히 서로의 어떤 그런 출신 성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모든 게 완전히 달라요. 서로 만나서 깊이 얘기한 적도 없고 뭔가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 공의에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삶에서 간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저 유대주의만 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믿어지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때는 더 모세의 율법대로만 살던 시기였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시기, 하나님 앞에 공로락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주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답니다. 그 경험을 한 바울이요, 이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그 십자가 붙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그 유대주의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 것이다, 유대인들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유대주의에 묶였기 때문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그 가정에 역사되는지, 이방인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들은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들이 이때까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한 그 공로로 무엇인가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안에 성령과 은혜가 역사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있으니까 어디서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1대1 제자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현장의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몇 달을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특하다. 저렇게 여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젊은 여자들 참 기특하다 하고 이제 가서 봤더니, 기도 소리를 들어봤더니 한결같이 다 남편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주시옵소서 막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언제까지 기도하냐 했더니 뭐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목사님 기다렸더니 그 시간이 딱 지났는데 이 여자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있는데 한 명도 남자친구도 안 생기고 모여서 계속 교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남자친구 다 사귀었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를 못 사귀었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늘리려고 모여 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야 남자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좀 밖으로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좀 밖으로 나가. 무슨 말입니까? 현장으로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만남이 있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기도해서 준비한 남자들은 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목회 현장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목회 현장론 수업에는 진짜 현장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정말 능력 있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신대원생들 그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거든요. 푸짐하게 뭔가 이렇게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후배들 많이 이제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 뒷다리에 안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 이야기도 하지 말라. 소 뒷다리에다가 안수 안 해본 사람은 목회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본인이 진짜 소 뒷다리에다가 성도님들이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소가 이제 새끼를 해야 되는데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소 뒷다리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가 뭘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결국 진짜 목회적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지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목회를 하려고 정말 너희들이 낮아질 때 거기서 너희들이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 가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네,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너희들이 어떤 능력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말씀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한 영혼을 살리러 나가는 그 현장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진정한 능력의 바운더리, 어떤 능력의 어떤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보고 계시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한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현장론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의 책망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에게 당당할지라도 오직 선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선을 받아도 이와 같이 다른지 않아. 네, 이것은 어떤 목적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희 현장에서 선수처럼 뛰라는 것이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는요, 선수의 영성이 있는가 보면 관중의 영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관중, 잘한다 박수 쳐주는 관중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 발음질하는 사람, 열심히 상 받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선수의 영성으로 결국 상 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선수의 영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일날 뵈니까요, 이제 집에 가실 때 권사님들이 뭘 이렇게 막 주섬주섬 챙기세요. 그래서 봤더니 전단지 뭉치를 이만큼씩 막 가방에 막 집어넣으시면서 그냥 유유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유유히 사라지세요. 여러분, 그 전단지 뭉치를 왜 가져가셨겠습니까? 그냥 전도하시려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위대해 보이는지 그냥 주섬주섬 말도 없이 그냥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가방에다 집어넣으시고 뭐 어디다 집어넣으시고 막 집어넣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유유히 가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선수 영성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관중의 영성이 아니라 선수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 전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익숙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패, 이 유대주의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실패는 자신들이 익숙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답은 무엇이었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과 관습으로 남아있었죠.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당신의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하지니 실전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받은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적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것, 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것, 늘 관습처럼 내려왔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자꾸만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이 상대방은 그런 걸 익숙하지 않은데 자꾸만 그것을 요구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에 익숙하지 않아.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문제로 제발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마무리하지 않고 또 다시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작.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음행을 죽인 것과 그를 멀리하고 끊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제발 괴롭게 하면 안 돼. 그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마.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도 잘 들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피를 멀리해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익숙한 거예요. 우상 숭배, 이제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다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정한 것들. 근데 이건 이방인들이 늘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도 하지 마. 그런데 이방인들 너희도 너희가 익숙한 거 자꾸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도돼야 되고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는 그러한 일 있도록 만들지 마 하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익숙한 것 그런 것이 절대 정답이 아니야. 진정한 전도와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먼저 익숙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전도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요, 구원받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구원받는 같은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따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남편의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계속 교회를 가라, 우리 구원받자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담배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폐암 판정을 받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고 가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고 왔는데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가서 이 남자, 그 권사님 남편에게 손에다가 담배를 쥐어줍니다. 담배를 쥐어주자마자 이분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울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그래 술과 담배도 다 괜찮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뭐예요? 그 권사님의 남편은요 한 번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권사님이랑 싸웠겠죠. 이 술, 담배 하면서 무슨 이거 안 챙겨주겠다고 맨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라고 얘기했죠. 매일 싸웠을 것입니다. 그만 좀 권사 남편은 창피하다.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동이 와서 그냥 담배를 사갖고 가는 그 마음 가지고 딱 소리 지어준 게 뭐냐면 그 응답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줘.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담배를 얹어주고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국 그 목사님의 글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둘이 떨어졌어. 관계가 나빠졌어.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용서를 내가 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예,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난 싫어.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다가오는데 왜 당신 용서 안 해? 당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부분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길래 도대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길래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할까? 사실 우리는 그것도 바라봐 줘야 돼요. 그것을 이해해주고 함께 그 사람을 안아줄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고 그곳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용서하라는 그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익숙한 것으로만 자꾸만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진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내가 상대방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갖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 비로소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외에는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내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 나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게 하여 주시사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마이크로 마이크, MNNG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해주셨어요.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전도자가 된 이유는 자신의 익숙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주의가 강했던 복음은 유대인들의 산물이라는 것들이 강했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익숙함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저 한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나의 내려옴의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때부터 나에게 진정한 전도자로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유대주의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익숙한 것이 정답이 아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도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이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